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4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파트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로 2절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했으나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에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이송하는 내용과 3절부터 10절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한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1절과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당시 일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고 백성의 장로들은 사회 지도자들이며 빌라도는 최고의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부귀와 권세와 영화가 있었고 사람들이 따르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친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새벽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새벽이 되자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결의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로 66절에 보면 사실 그들은 지난밤에 예수님 사형을 확정지었습니다. 지난밤에 사형을 확정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에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빌라도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유대인을 철저히 경멸하고 가혹하게 통치한 총독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철저히 혐오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빌라도를 혐오하던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의 협력을 구하러 아침부터 몰려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빌라도는 그렇게 끌려온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는 밀란이 두려워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줍니다. 이렇게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총독 빌라도는 모두가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사학성이 거론될 정도로 비극적으로 인생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철저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였고 죄가 없으신 분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두 죽음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의 죽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하나는 불행한 사람의 불쌍한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10절은 불행한 사람의 불쌍한 죽음을 맞이한 가롯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가롯 유다의 어린 시절은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가롯 유다라는 말은 가롯 지방의 유다라는 뜻이고 유다라는 말은 찬미라는 뜻입니다. 유다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하여 하나님께 찬미를 드린다는 뜻으로 그 이름을 지어준 듯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는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인데 비하여 유대 지방 출신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방은 갈릴리 지방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정통성을 가진 지역이고 문화적으로도 더 깨인 지역입니다. 유대는 교육 수준이 갈릴리 사람들보다 높았습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는 교육 수준이 낮은 다른 제자들보다 똑똑했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사역 초반기에는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신뢰를 받았고 인정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도 회계일을 맡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유다의 인생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참으로 불쌍한 삶을 마감한 인생입니다.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예수님을 배반한 결과 자기 파멸로 이어졌기 때문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의 성취 사건인 것을 또한 아울러 본문은 말씀합니다. 유다가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생을 마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하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신이 12사도 중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이 일로 그는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리고 남과 비교할 때에 시간이 갈수록 그 마음에 욕심이 자리를 잡습니다. 결국 탐욕과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는 그 돈을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죽었던 가장 저주스러운 삶을 마감한 사람으로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법입니다.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욕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이미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감사가 사라지면 공허할 뿐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떤 죽음으로 우리의 생을 마감해야 될지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삶은 우리의 생애를 복되고 아름답게 가꿀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의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암울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할지라도 주님 한 분 때문이라도 진정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시다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